오늘 저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너는 참 미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넌 참 더디 믿는다, 믿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더디 믿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엠마오의 두 제자 하면 이건 맞는 말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라고 제목을 잡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좋습니까? 아니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참 미련하다, 어떨 때는 이제 이런 시기를 지나가면서도 우리 참 미련하다, 더디 믿는다,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좀 다른 해답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편견을 깨는 것은 원자를 깨는 것보다 어렵다. 편견 깨는 것이 조그마한 그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작은 거인 원자를 깨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 가지고 있는 전제, 시각들이 결국 우리를 자꾸 그리로만 끌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니다, 이제는 못 믿겠다 하고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보고 뭔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뭐가 보이십니까? 젊은 여자가 보입니까? 할머니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어떤 분은요, 딱 보면 젊은 여자가 이렇게 돌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보면은 아주 늙은 여자, 코가 큰 늙은 여자가 이렇게 굽히고 있는 턱 나온 여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둘 다 보이십니까? 둘 다 안 보입니까? 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기도 합니다. 딱 보고 처음부터 젊은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늙은 여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도저도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딱 고정되느냐에 따라 다른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만 보입니다. 다음 그림, 이거는 뭡니까? 오리입니까? 딴 거 있습니까? 토끼 없습니까?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오리 입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토끼 머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딱 보는 그 순간요, 그게 자기는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거 토끼네, 토끼. 그러면 오리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리네 하면요, 그거는 그때부터는 토끼 아닙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에 딱 꽂히면 그것만 맞다라고 생각하죠. 두 가지 그림이 저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잘 인정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중고등학교 때쯤에 아주 유명한 사진이 교회에 떠들곤 했습니다. 어떤 한 사진 작가가 눈밭을 찍었는데 딱 찍고 난 다음에 인화를 해보니까 그 눈밭을 찍었던 사진에 누구 얼굴이 나타나요? 예수님 얼굴이 나타난대. 그게 진짜 예수님 얼굴인지 아닌지 본 사람도 없으면서 예수님 얼굴이래. 그런데 그걸요,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믿음 없다 그랬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이 보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보인대. 저는 처음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눈을 이래 뜨고 어느 순간 딱 보는데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할렐루야였죠. 아, 나도 믿음 좋구나. 여러분, 그거 보는 것이 믿음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보려고 하면 계속 그 한 가지만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장차 이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나는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대부분의 제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먹는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겠냐? 내가 좀 높아지지 않겠냐? 내가 좀 뭔가를 더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제자들의 마음들이 다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 믿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 말 이제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가 하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죠.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예수님하고는 빠이빠이다. 이제는. 그리고는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 땅, 아마 고향이었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미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더디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안 믿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나는 다 알고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믿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면, 돈 100원짜리 하나도 안 믿으면 자판기에 넣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제는 예수님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엠마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발걸음을 디뎌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와 같은 이 존재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믿음 안에 설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에게 주님이 말을 걸어오셨다. 나는 미련해서 안 듣는데, 나는 더디 믿어서 안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내게 찾아오셨고 내게 말을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만 한번 보실까요?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누군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할 그때쯤에 두 명의 제자가 25리, 약 한 10몇 킬로 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누가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럽니다. 이들이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두 명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도 찾아와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걸어가기만 했습니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가 하면, 막 그때 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되어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라고 묻습니다. 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제자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낙심하여 내려가고 있던 이 엠마오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 눈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나누고 있던 대화가 전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었고 예수님이 저렇게 되었고, 나중에 예수님이 묻자 대답하는 말 속에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자기 앞에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슬프면, 사람이 낭망하여 있으면 눈앞에 두고도 그걸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제 같은 경우에도 가끔 요즘 노안 때문에 핸드폰 좀 볼 때는 머리에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다가 하거든요. 그리고는 안경 찾아요. 그럴 때 없습니까? 이럴 때도 있습니다. 안경 쓰고 안경 찾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데 정신이 팔리면요, 내가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이야기를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 금방이죠. 그때쯤에 어떤 한 사람이 쭉 지나가다가 저를 만난 거예요. 저를 만나가지고는 저한테 한다는 말이, 내 이 교회 그 새로운 목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잘하는 게 어떻게 하나 나를 싶었는데, 그러세요 하니까, 네, 잘한다고. 그 새로운 목사 어떻게 아세요? 전에 있던 목사 아들이라고. 내가 갑자기 원로 목사님 아들이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은 이미 그렇게 진행되니까 다른 말은 못하겠고, 그러시냐고 보냈어요.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내가 그러라 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러라. 내가 그 사람이다. 내 앞에 두고요. 자기가 날 잘 아는데 그런데 난 그 사람 모르고 그 사람은 사실 날 모르는 거예요. 알긴 뭘 알아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눈이 가려져 있었대요. 사람이 슬프니까, 낙심하니까, 그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를 못하고 있고 믿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신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를 진작 모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죠. 아니, 눈앞에 있는 예수님 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보내셔서 날 믿어라, 날 보고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 손에 못 자고 만져보고 믿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제발 좀 믿어라. 믿음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 너 왜 그렇게 슬프냐? 너 왜 그렇게 침울해 있냐? 너 무슨 문제가 있냐? 내한테 좀 말해봐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하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엠마오의 두 제자는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동네 살면서 여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란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도 능통하고 그분은 기적도 행하셨고 놀라운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이 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봤다고 이야기하는데 몇 명의 제자들이 갔지만 사실은 못 봤다.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믿는다. 그래서 난 내 고향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다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 가운데 참여하시고 이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열기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 나에게 이야기해봐라. 너 슬픔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만 날 좀 봐라. 날 봐라. 여러분, 다른 생각에 잡혀 있으면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자기는 안 믿을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아까 지금 오리다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보면 토끼로 보인다고 가르쳐 주면요, 어느 순간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야 되죠. 누군가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어디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에 함께 걸어가시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 내한테 한번 이야기해봐라. 왜 슬프냐? 왜 낙심했냐? 왜 엠마오로 가고 있냐? 이야기해봐라.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을 걸어올 때 여러분도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이지만 주님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죠. 두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예요.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엠마오 제자 보고 미련한 놈 했잖아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미련하고 더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대요. 어떻게 해요?
한번 보세요. 27절 보시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그 반응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수님의 장면들을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이야기들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해 주니까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깨닫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뭐가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속에서 뜨거움이 있지 않더냐. 누가요?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더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니까 사람이 깨닫고 뜨거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이죠.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 아 맞다, 그건 내 이야기다 깨닫게 되죠. 그러면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듣는다면. 설교가 사실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 설교가요 이 성도들의 형편 처지를 모르면서 사실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오늘 아주 기분 나쁜 어렵고 힘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뭐 처녀인지 할머니인지 상관없어요. 오리인지 토끼인지 뭐 저런 걸 이야기하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웃는 것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반면 너무 기쁘게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너무 좋은 일이 많아. 그런데 목사가 앞에서 막 찔찔 짜고 막 이러면 왜 저러냐 오늘같이 좋은 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하면 5월달입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는 이 가정주일. 예를 들어서 초점을요 부모에게 잘하라면서 이 며느리들을 향하여서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이야기하면 그러면요 이 며느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아니 목사님이 누구 뭐 시어머니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나 내 이야기를 들었나 하고는요 막 상처가 되는 사람도 있어. 거꾸로 당신의 며느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면은 저 며느리가 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꼬질렀구만 하면서 내 이야기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찔림으로 받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말씀을 풀어서 그게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에 내가 맡겨야 되죠. 내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뜨거웠다가 그냥 식혀놓으면 안 되고 뜨거워졌을 그때에 반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도 다 들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았고 반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듣지 않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봐도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지는 걸 믿어지면 내가 하겠어. 그러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예전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또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안 믿어지는 걸 믿어지면 내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풀어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십시오. 펴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믿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말씀이 액면 그대로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이요 우리에게 뜨거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내게 비수처럼 꽂히기 시작합니다. 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분을 내지 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지만요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분내는 거 똑같다면 말씀이 그 속에 역사 안 하는 거죠. 한 번이라도 분낼 자리에 멈추는 게 예수의 사람이죠. 말씀을 들은 사람이죠. 용서하라 아무리 그래도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누구하고 다를 바 없죠.
성경 퀴즈에 정답을 맞추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이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뜨거워졌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죠. 답은 다 알아요. 그런데 사랑은 안 해요. 답을 아는 사랑,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몰라도 예수님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성경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는 외우죠. 우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 사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것처럼, 사하여 주고 용서해 준 것처럼 나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요. 다 외워요. 달달달달 외워요, 성도라면.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못 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사람 용서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다시 와야 돼요. 최근에 우리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여러분, 어떤 정부는 집 사라고 하던 정부가 있고요, 어떤 정부는 집 사지 마라 하는 정부가 있어요. 집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됩니까? 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딸아이가요, 서울 가가지고 청년 무슨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청년들한테 그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셋집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집 주인이 몇 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집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얼만데 하니까 2억 7천인가 뭐 그래요. 아이고,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요즘 얼마인지 아세요? 요 얼마 전에 다시 사래요. 4억 7천. 살걸. 그거 샀으면요, 이야, 그 얼마나 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됩니까? 사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한 채 이상,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다주택자가 몇 명이냐, 우리나라 사람 중에 228만 명이랍니다. 그 200만 명, 228만 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228만 명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게 되고 보유세 많이 내게 되면요, 언젠가 집이 풀린데 그러면 집값 내려간대요. 믿어요, 이거? 이거 믿어요? 우리나라에 한 명이 제일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몇 채를 가지고 있는가? 몇 채 가지고 있을까요? 1806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이 1806채. 이것도 얼마 전에 300채를 팔아가지고 1800채래요. 이야, 이 사람은 자기 집 하루씩 자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요,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이 세금 많이 내니까 아마 풀려지면 집값이 내려갈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웃기지 마라. 뭐 내려간다고 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은 집 사야 된다, 집 팔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각자가 믿는 대로 할 거예요. 믿는 대로. 그죠? 자기 믿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누구 말 듣고 안 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막 말 듣다가 막 다 기회도 놓치고 막 손해봤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듣고 보니 그렇다, 200만 명이 세금 내려고 하면 집 풀리면 집 싸질 날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느냐, 우리나라에 집 없는 무주택 가구가 888만 명이랍니다. 아직도 43.7%가 집이 없어요, 가구가. 누가 이야기해도 우리 안 믿어요. 잘 내 생각대로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믿어지십니까 이게? 집 사라 이건 모르겠는데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 하나님, 주님 말씀으로 믿어져요? 땅에 쌓지 마라. 땅에 쌓으면 좀과 동력이 한다. 다 사라진다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쌓으면 여기는 좀도 동력도 도적도 없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그런데 이건 믿어지는데 막상 우리의 현장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은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예전부터 이야기되었던 모세로부터 시작했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가 하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이 구약시대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되어졌던 이야기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이 어디서 날아오고 있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죠. 그것처럼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뜨거웠다라는 거예요. 말할 때 뜨겁지 않더냐? 풀어주실 때 네 마음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니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는 것이죠.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우리를 해석해 줍니다. 주님 이 말씀을 풀어가지고 쭉 읽다가 보면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면 나를 향하여 있어요. 그 설교가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 하면 나를 향하여 있다는 말이에요. 2부 예배 마치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목사님 나한테 꼭 찍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꼭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언제 꼭 찍어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각자의 마음에 꼭 찍어가지고 이건 네 이야기다, 정말 미련하고 더디 있는 나를 향한 이야기구나, 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라고. 그런데 어떤 이는 나는 미련하지 않다, 나는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말씀이 주님을 해석해주고 말씀이 나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 말은 못 믿어도 이 성경은 믿어야 되죠. 그런데 다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 해도 못 믿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가 보니 내 마음은 뜨거웠고 그때 반응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싹 또 식혀버리는 거예요. 다 뜨겁게 해놨다가는 싹 식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해석해 주는 분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분이란 말이죠. 예배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으십시오. 믿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요 하나하나 풀어주세요. 모르는 건 넘어가세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요 읽는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 용서하란 말이 내 마음에 팍 다가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어요. 이 뜨거운 마음에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하고 나면요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 제자들은 주님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도 마음이 뜨거워졌던 적은 있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에게도 말씀 속에 내가 찔림을 받은 적은 있었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었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웠지 않냐,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해봅시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다. 너무 미련해요 우리는. 그리고 더디 믿어요. 그런데 내 눈이 드디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뜨인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같이 계셨던 주님이었는데 몰라봤는데 주님이네, 이게 된 거예요. 주님이네. 주님이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시죠.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고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 2명이 예수님 보고 우리하고 함께 이 여관에 유하십시다, 여기 주무시고 그렇게 갑시다, 날도 저물었고 하니까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여러분 이 음식값은 누가 냈을까요? 누가 냈을까요?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내야지. 누가요? 제자들이 냈겠지. 유하자고 한 사람이 책임졌겠죠. 그런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뭐 한 거죠? 성찬식 한 거예요. 성찬식. 그들에게 떼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떡을 먹을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떡을 딱 먹는 순간 그인 줄 알아보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딱 본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31절 마지막 뭐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 딱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도 언젠가 옛날 성경책을 쭉 보다가 성경책을 쭉 이렇게 찾다가 그 안에 뭐가 하나 딱 꼽혀 있는 거예요. 그 꼽혀 있는 것을 보고는요, 갑자기 막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나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핑 돌며 어머니 생각에 확 잠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형님들에게 보냈어요. 우리 형제들, 4형제, 아들만 넷이거든요. 형제들에게 보내니까 형님도 눈물 난다고 하고 동생도 눈물 난다고 하면서 엄마 생각난다고. 그게 뭔가 하면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뭔지 아세요? 어른들 아시나요? 저래봐가 잘 모르죠? 수가 아니고 군기입니다. 군기. 군기 아시나요? 천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천궁. 저희 어머니가요, 늘 저 장롱에 저게 이제 그 뱀도 쫓아낸대요. 저게 저 향기 때문에. 그래서 뒤뜰에 막 이렇게 심기도 한다죠. 그리고 뿌리는 약재로도 쓰고. 그런데 저걸 말려가지고는요, 그 장롱에 딱 넣어놓으면 벌레가 안 생겨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늘 교회 갈 때 그 장롱에 있던 한복을 다 꺼내 입고 갈 그때는요, 제가 어머니 손잡고 가면 무슨 냄새가 나는가 하면 저 군기 저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엄마 냄새는 저게 엄마 냄새인 거예요. 그 저 냄새를 맡는 순간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 그래가지고 제가 저 사진을 형님들에게 보여드리니까 형님도 막 찔끔찔끔. 그러면서 큰형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본인도 어머니가 너무 생각나가지고 저것 때문에 본인 집에 그 화분에다가 저 천궁을 막 심어놨대요. 다음 명절에 올 때 저한테 준대요. 니도 마음껏 맡아라 이러면서 준대요. 형님도 그래가지고 그게 그리워가지고 그거 심어놓고 엄마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있어서 엄마 생각은 그거 냄새만 맡으면 엄마 확 떠올라요. 엄마의 그때로 떠올라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금방 가요. 저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천궁 하나 때문에.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우리 뭘로 주님을 생각하고 그 냄새 딱 맡으면 엄마가 있는 것 같아요. 성찬의 떡을 딱 먹는 순간 딱 엄마인데, 이거 예수님인데, 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아차린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아요. 왜입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부터는 계시는 예수님, 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믿음인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에게 주님은 깨닫게 하도록, 눈 떠 보이도록 주님 살찌주셔서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요, 감격해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죠. 오랫동안요, 아쉬운 게 뭔가 하면 성찬을 못했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래서 성찬을 못했는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일회용 컵도 요즘 나와가지고요, 일회용 그 성찬잔을 손잡으면 안 되니까 일회용 잔을 만들고, 떡도 이제는요, 장로님들이 집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기도 하고 본인이 전부 장갑 끼고 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는 별일 없으면 한번 성찬을 할 거예요. 그 떡 하나 속에서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여러분들, 엄마가 해주었던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으면 이거 우리 엄마 맛인데 하는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찢으신 그 살, 그걸로 이 제자들은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먹으니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으니 주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은요,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우리가 주님 만나면요, 다른 데 안 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데 왜 거길 가요? 주님을 만났는데 왜 그렇게 해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우리는 다 하잖아요. 사랑하면. 저는요, 추위를 좀 타요. 그래서 특별히 어디가 추운가 하면 여기가 추워요. 팔, 여기가.
그래서 늘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조끼 안 입어도 돼요. 저는 여기만 뭐 하는 것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여기가 추워. 그런 제가요,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겨울에 추우면서도 내가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 여자 누굴까요? 저 뒤에 앉아있죠. 내가 추워, 그런데요 벗어줘요. 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벌벌 떠는 한이 있어도 벗어주는 거예요. 내가 감기 걸리는 한이 있어도 벗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만나면 그렇게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싶으면 거기 다 인생을 걸죠. 예수님 만나면 거기 걸죠. 안 만나니까 엠마오 가고, 안 만나니까 모르겠다고 하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옆에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니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곧 일어나가지고는요, 33절 이하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갔어요. 돌아가 보니까 11명의 제자가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 예수님 만난 이야기네. 부활의 주님 만난 이야기. 그러니까 엠마오 제자도 우리도 만났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엠마오 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고, 갈릴리에 갔던 제자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죠. 두렵지 않게 갑니다. 왜? 만났으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에요. 예수 만난 우리의 몫이라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이제 간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위험한 땅이에요, 힘든 땅이에요. 하지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뜨거운 가슴 가지고, 밝아진 눈을 가지고 주님을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참 위험한 일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안에는 힘든 과정을 거친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니에요. 회사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고, 방송에서 교회 가지 마라 제발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막상은요, 사실 생명 걸고 나온 것과 똑같아요. 왜입니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도 그래서 일반 마스크 말고 교회 올 땐 더 좋은 거 끼고 오셔야 돼요. 손도 더 씻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자리에 와야 돼요. 병원 가는데, 아픈데 병원 가는데, 코로나기 때문에 병원 안 가고 나 그냥 죽을란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코로나에도 병원 가야 될 사람 병원 가야 돼요. 그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올 때 마음은 쉽지 않은 마음일까요? 그리고 또 명상으로 드리는 분들도요,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안에 혹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도 피해자죠. 다 피해자예요. 시대의 피해자예요. 하지만 우리 낙심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고민은 교회입니다. 힘들고 눈물 나도 교회예요, 교회. 이 엠마오 제자들이 집에 가면서도 계속 했던 고민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님, 예수님. 이 이야기는 그거란 말이죠. 우리의 고민도 교회예요, 교회. 낙심해 있는 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예요. 힘들기는 해도 신락 같은 믿음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참 미련하다. 어떻게 제일 먼저 이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가. 참 미련하다. 아, 나는 믿어도 참 더디 믿는구나. 내 믿음이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깨닫고 주님이 우리 보고 너 참 미련하다, 너 참 더디 믿는다 하셨지만 그를 너 집에 가라 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대화를 거시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냐 물으시고 찾아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여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친히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본인의 살을 찢어 떡을 떼어 주시며 우리에게 먹이시면서 우리의 눈이 뜨여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또 남겨진 2020년 살아가시면서 뜨거운 가슴 가지고, 밝은 눈 가지고,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나가 아닌 믿음의 길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 읽을 때 아버지 하나님 믿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오를 향하여 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바뀌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릴리를 향하여,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